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어, 잡고 우리들이 좀 이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나눈 부분하고 그 9장의 두 절 남은 이것들이 너무 이제 사실은 성경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서 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저 뭐 분량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9장 23절에서부터 26절 끝절까지인데요. 이게 모르겠으면 제 컴퓨터가 이상한지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번역들을 켜놓고 같이 읽으면서 보는데, 구장이, 여기 또 나오네. 아까는 보려고 했더니 구장 24절까지만 나오고, 25, 26절이 빠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는 사실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 원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이 사본 여기 다 있군요. 왜 아까는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는 이 사본의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데 내가 미처 찾아보질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어딜 봐도 어느 사본에 이 부분은 없다 하는 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9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 또 안 나오네. 된 거야. 아, 또 이쪽으로 큰 컴퓨터로 옮기면 보이고 큰 컴퓨터로 보죠. 9장 23절에서부터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곧 나 야훼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사람들, 모압, 광야에 사는 귀 밑 머리카락 자른 사람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들이 참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23, 24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눠봤는데 특별히 어, 야훼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옮깁니다. 하나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근데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꼭 뭐 누구한테 대놓고 내가 지혜롭지, 내가 뭐 힘세지, 부유하지, 자신의 지식이나 힘이나 부, 이게 사실 인간이 자랑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꼭 그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봐서 자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 이제 예레미야가 이 활동하던 때가 뭐 BC 6세기 정도 될 테니까 그때 그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한 600년 지나서 좀 뭐 더 조금 더 지났을지 모르겠네요. 좀 더 지나서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니까 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마치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처럼, 또 거꾸로 말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도 했고, 뭐 이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제 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금 이 시간 차를 두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 바울 사도는 그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경계도 넘어서고,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그 맥락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그 본질적인 얘기라고 하는 게 되겠죠. 어,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게 결국 이 세계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옹이 그분이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고 역사를 다 훑어봐도 고래로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길 부국 강병. 부국 강병에 뭐 있느냐. 지금 뭐 트럼프가 제일 대표적인 거겠죠. 부국 강병. 힘센 사람은 힘센 것,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다 이제 속된 자랑거리고, 아 진짜 자랑할 것은 지식이고 지혜다. 그것도 이제 자랑이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아예 없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꼭 자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기 존재의 근거를 두고 그것으로 언제나 마음 든든함을 이제 가져오고 내 마음, 내 존재의 든든함의 근거로 삼고 하는 그것이 아예 없으면 그냥 그거 어떻게 에, 한시라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너의 존재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아, 하시는데 제가 왜 말씀하신다고 표현했냐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도 목사님이 이제 쭉 살펴보니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굳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는 그 표현을 안 쓴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냥 하나님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기도라도 어, 여기 이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17장 1절에 우리 세번역에도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이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절. 1절에, 네.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새 한글 성경 요즘 자주 쓰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앞에 펼쳐놓은 영어 번역 English Standard Version에만 해도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이 말씀을 이제 하신 뒤에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그는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는 and said.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요. 아, 예, 영어 헬라어에도 이제 에이펜이 그냥 말하는 겁니다. 프로시코마에 이제 이건 기도하는 거. 에이펜은 말하는 거예요. 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지나친 의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를 우리말 다른 번역들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개역 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이제 아는 건데요. 이게 아까 새한글 성경의 뉘앙스하고는 좀 덜. 새한글 성경은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말 번역에도 이제 그 뭡니까? 세번역 성경에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어는 and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입니다. That they know you.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The only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하우테 이것이 에스틴 헤 아이오노소에 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나 that 기노스코신 이 to know죠. 아는 것과 당신을 기노스코신 세 하는 게 당신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옆에서 영어 번역처럼 모노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 한 분이신 알레티논 세온 한 분이신 참되신 진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혼 아페스테일라스 예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조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 기도하셨다고 어, 번역한 것도 그래요. 그것도 이제 새 번역만 해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고 원문대로 번역한 거죠. 또 개역개정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또 공동번역 개정판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냥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형태인 건 뭐 틀림없지만 그러나 요한은 기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기도라고 번역한 것도 그렇고 3절에서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번역이 좀 갸우뚱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일하신 분, 참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이 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의미가 좀 깊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내게 그 아이가 있으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말한 것,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인 관계가 이제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 신약에서뿐이 아니라 그 이제 구약의 거기서 안다고 하는 말의 뿌리가 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역시 이런 그 관계성 속에서 아, 이제 아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안다고 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저항이라고 할까, 꾸짖음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어,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데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그저 언제나
그 하나님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앞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 거기서 이어서 말을 하기를 나 야훼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설교에도 나온 얘기지만 아,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인에 비유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자비라고 번역한 그 엘레오스가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영어 번역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 한 단어로 안 됩니다. 헤세드라는 이제 그 독특한 구약의 용어가 영어에는 한마디로 번역이 되는 말은 없고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두 단어를 갖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어, 어, 하나님의 그 포인트, 핵심,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핵심이 헤세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 공의, 미슈파트, 앤 츠다카, 헤세드, 미슈파트, 츠다카 이 세 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그냥 공부 시간에 그냥 받아 써가지고 뭐 지식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깨달아서 너 자신의 지식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최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나타내신 자기 계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헤세드하고 미슈파트하고 츠다카 의 서로 간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좀 삐걱댔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그 노력, 미슈파트, 그 사법적 정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정의와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세 가지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그냥 난 그걸 좋아해. 그게 내 이상이야.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만 노상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맞춰서 그냥 살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시고야만 한다. 전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거기 우리 인간들을 두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했을 때 특별히 그 인간 관계,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런 츠다카와 미슈파트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을 때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그 스다카인데 하나님 또 전능자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걸 아는데 그 어디서 이루어내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러니까 참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그 기독교 신앙, 야훼 신앙의 정수와 핵심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나 야훼가 땅에서
땅에서 그거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이 땅에서는 요거 천국 입장 자격만 잃지 않고 천국 들어간 뒤에 그런 거는 천국에서 나 가능한 얘기지 뭐 이 땅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신다.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걸 아는 것이다. 아, 이제 그리고 한마디 더 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내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의 어떤 그 요체 중심이 뭐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말해도 모르는 거죠. 그릇되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좀 이렇게 불의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그냥 힘 있는 자들하고 손잡고 좀 없는 사람 좀 이렇게 어, 눈물 나게 하면서 살더라도 그냥 우리는 어디 밖에 나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많이 교회 많이 세우고 결신자 많이 얻으면 그걸 좋아하는 분이야. 그건 엉뚱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생각. 그건 그야말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일 따름이죠. 그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뭐,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자라니까 이런 얘기를 수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곁을 보신다는 거죠. 누구 데려왔나, 얼마나 많이 데려왔나. 그건 정말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공상소설일 따름입니다. 그 비성서적에서 지나서 거진 반성서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지식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로구나 하는 거를 내가 깨달아서 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곧 나 야훼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데 내가 힘을 합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법을 내세워서 이러저런 식으로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어, 이건 사실 이 귀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어, 너무 이제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핵심 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거긴 맞서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뭐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 보네포 얘기하면서 뭐 공산주의니 물질주의니 세속주의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그 바로 아는 신용을 하는 것.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 그가 늘 아, 예민해질 그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겉으로만 할례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사람들, 모압, 광야에 사는 귀 및 머리카락 자른 사람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들이 참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이 넉 절만 하기에도 이제 어, 어, 시간을 다 써도 되겠다 생각한 건데요. 보십시오. 26절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다인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옆에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그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를 또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대하지 않으세요.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사람들, 모압, 광야에 사는 귀 및 머리카락 이 귀 및 머리카락 잘랐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저희 디트로이트에서 둘째네 집도 갔다 그때 그 토요일 날 운전하면서 가서 보니까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갔다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구렛날 이쪽 관자놀이,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른 그 정통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자르지 않았는데 머리 자른 사람들, 뭐 거기 이제 유목민, 뭐 반유목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이제 더 선처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 모든 민족들이 참된 할례, 이것도 사실은 의역입니다. 히브리 말 본문에는 참된이라는 말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일 수 있죠. 받았는데 유대인들더러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꼭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걸 합쳐서 다 유다라고 말을 하는지 뭐 여기서는 앞에 유다를 말했으니까 이미 얼마 전에 100여 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심장입니다. 중심, 우리 구약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심의 할례를 받지 않고 25절에 이제 번역하려다 보니까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남자 생식기의 그 겉 가죽 그 포피 그러니까 피부에만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해놓고 나서 할례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에, 할례를 안 받은 건데 그중에서도 오히려 포인트는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더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보면은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체, 능력, 이것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인들에게 말하니까 특별히 그런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게 더 싫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하는 거를 알되 그래서 그래서 시험 문제나 나오고 퀴즈나 나오면 손들어서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 아, 이건 우리가 정말 정말로 깊이 크리스찬일수록 교인일수록 이제 어, 더 경계로 삼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앞부분 갖고도 예레미야와 바울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야 뭐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오신 지 주 50년 넘어서 썼다고 하고 이거는 586년 망하기 전에 했으니 한 650년 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앞부분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할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도 역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니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 할례 문제 가지고 교회에 큰 어떤 어려움이 생겼죠. 예수 믿는 거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할례 아예 성경에 보게 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어, 이제 하나의 백성의 표가 없으니까 하나의 백성에서 이제 내쳐지는 건데 예수 믿지 말란 소리가 예수 믿되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아, 그 1등 그러니까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유혹이었을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제가 늘 드는 일종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물리학이겠죠? 물리학의
보면 포화라는 거 있잖아. 포화, saturation, 포화. 어, 예를 들어서 물 안에 소금이 포화 상태다. 그럼 거기는 포화라고 하는 건 소금을 더 넣어봐야 더 타지 않고 오히려 소금이 뭉쳐갖고 가라앉게 되죠. 포화 또는 물리학에서는 이제 절대 속도, 빛의 속도가 절대 속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 같은 건 다 상대 속도니까 기차 맨 끝에 있다가 기차 갈 때 막 뛰어서 맨 앞까지 가면 기차보다 더 빨리 밖에서 보게 되면 기차는 이만큼 가는데 이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기차보다 더 빠른 거죠. 근데 그 빛에는 그게 해당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거기다가 뭘 더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절대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 기와이면 다홍치마니 뭐 이런 세계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호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거기다가 거기다 할례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신앙에다 더 할 수 우리의 자격으로 더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말은 처음에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신앙을 상대화시킨 것이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으로서만 의미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우리의 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거기다가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다. 내가 교회 더 많이 세워서 뭐 더 많이 뭐 충성해서 뭐 내 목숨 바쳐서 무슨 뭐 내 재산을 다 들여서 뭐 할례 받아서 무슨 뭐 매일 큐티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그 확실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거꾸로 말해서 어,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그 할례에 이제 그러면서 결국 갈라디아서 그 이야기를 쭉 해서 그 할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좀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할례 받는 것도 별거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것도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별 의미가 없고 무할례도 별 의미가 할례도 자랑할 게 못 되고 무할례도 자랑할 게 못 되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이제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것과 아주 직통으로 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 사도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캐세드를 말을 하고 미슈파트를 말을 하고 스다카를 말을 했지만
바울의 용어에서는 요 세 가지를 사랑이라는 말로 한 번 더 요약을 아주 한마디로 다 제 요약을 한 건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 속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헤세드도 들어있고 미슈파트도 들어있고 스다카도 들어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서 이제 예레미야와 다르게 좀 문제됐던 것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가톨릭에서 즐겨 말하는 하나의 대한 공동체로서 인간 사회가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예수님께서는 책을 쓰시지 않고 그 교회를 이제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밖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특히 특히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먼저 베풀고 저긴 좀 소홀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그 알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받았고 그것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하고 바울 사도의 그 얘기를 옆에다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 포인트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거, 그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헤세드를 행하시고 스다카와 미슈파트와 스다카를 이루어내시는 분 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서로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할례 뭐 받고 뭐 할례 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해 하시지 않을 걸로 제가 믿고 드립니다. 또 뭐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다 좋은 건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유혹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 이 까딱 잘못하면 뭐 유다 백성이 그랬고 뭐 이사야 호세야 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미가 뭐 아모스, 그다음에 예수님, 뭐 바울 사도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 아,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 종교적인 열심, 이것으로서 이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유익을 이제 끼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삐걱대는 게 있을 때 정의를 세우고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에 이제 우리 신앙에 알짬이 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미국 학생들하고는 뭐 얘기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그 주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개가 다 목사님들이 많고 신학 공부한 분들이 많고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앞으로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약간 좀 목회자의 시각이 아니라 평신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고 지금도 그걸 좀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과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목사님들께는 교회가 자신의 본거지잖아요. 자기 자신의 제1의 관심 영역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본인의 나와바리라고 할까? 거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에게 오히려 더 강할 수 있고 그 유혹이 목회자에게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교회 풍성하게 하고 뭐 교회에 뭐 큰일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같은 걸로 등치시키고 싶어 하는 유혹이 오히려 목회자에게 이제 왜냐면 제가 지금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1시간 내내 떠들은 내용이 되고 그 유혹이 오히려 목회자에게 더 클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것이 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쉽고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하고도 짬짬이가 맞아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많은 데가 이제 거기죠. 아, 그래서 제일 과격한 말로 하자고 하면은 목회자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게 뭐냐? 이걸 붙들고 이제 그것이 뭐 그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길을 그게 이제 그게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한탄하시는 것은 그것을 찾기가 힘들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건데 단순히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또 단순히 구약 성경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일관해서 에, 나타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영화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단순히 그저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를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합치시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도 기뻐하고 최소한 그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아,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나누는 것은 아, 저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아, 해방과 참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된 생명의 길,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저희들의 삶 자체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각자 하나하나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공동체 또 바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